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린 열매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13장 21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에 대한 기사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아주 긴박하고 또 급한 어조로 주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은 완벽하고 영원한 것이기에 빨리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 행해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발생했던 두 개의 비극적인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학살한 사건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를 책임진 로마의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할 때에 식민지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치리를 하였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예루살렘의 물 공급에 필요한 관계 시설을 위한 수로를 건설하는데 이때 성전에 있는 헌금을 유용하였습니다. 이 성전에 있는 헌금을 유용하는 것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농성을 하였는데 빌라도가 이 성전에서 농성을 벌이는 무장봉기를 일으킨 갈릴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란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약 2만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학살을 당했고 성전의 시체가 가득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로암 망대 사건이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벽 남동쪽 귀퉁이 근처에 있는 저수지가 이 실로암인데요, 기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놨는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개념을 통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빌라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나 또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죽은 사람들 모두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인과론적인 형벌관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심판의 때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주님은 재앙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거부하시고 동시에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한 메시아적 징조로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시는 거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사서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열매를 얻을 때가 되어 열매를 얻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에게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3년이란 기간 동안 충분히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 주인에게 1년만 더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1년 동안 다시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청하며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요청에 따라서 주인은 다시 한번 열매 맺을 기회에 1년을 더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 열매는 참된 회개와 그에 나타나는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수원의 농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농부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백성이 아무런 열매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찍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그것을 찍어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직이 되는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심판을 다시 한번 연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것이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열매 맺는 것, 즉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또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데 두어 사람이 와서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참담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성전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그 수로 공사에 필요한 돈을 성전 헌금에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한 것은 당시 성전에서 바쳐지는 엄청난 수의 가축의 희생 제사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에서 물 소비가 성전에서 가장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빌라도의 말은 거룩한 돈을 취해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종교적으로 참을 수 없이 수치스럽고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이들을 빌라도가 군대를 통해서 진압하는데 정말로요, 잔인하게 죽여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이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학살당한 것으로 민족적인 감정에서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성전 모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사실을 들으면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빌라도를 향해서 치를 떨며 분노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이 문제를 종교적으로 다루어서 이러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한 거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을 가지고 오는데, 그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시니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일에고 사회적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심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형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은 일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심판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그 구원을 증거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를 받고도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3년째 되는 해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농부에게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 나무를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과 농부가 애쓴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땅에서 양분만 흡수하고 자리를 차지해서 다른 나무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거할 대상이기 때문에 잘라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주인의 기다림이 부족하거나 또는 인격이 모자르거나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이 3년이란 시간을 강조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온 3년이나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주인이 열매 맺기를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쏟은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막과도 같은 기후에 이 땅을 일구고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자양분을 주고 일꾼을 부리는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경제 용어 중에서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어느 사업에 투자했다면 이것은 단지 1,000만 원만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다른 곳에 투자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적어도 1,200이나 1,3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거두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손해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 삶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지불하신 기회 비용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죄악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찍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아니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더 한번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얻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거두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회개와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와 상관없이 세상에 발을 디뎌놓고 세상 일로 분주하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1년만 더, 하루만 더, 한 달만 더 기회를 달라고 시간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 회개의 열매, 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